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 내 자신에 대한 신앙 점검을 우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올해는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올해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런 결단이 있다면 신앙의 성숙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이렇게 거룩한 습관 또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하는 이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은 모든 신앙 성숙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로 다스리며 나가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 이 표제어를 보면은요,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돌비에 새겨진 시, 대속의 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다스엣이라는 말씀은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공명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시편마다 전부 다 곡을 붙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악기로 찬양하고 또 자신의 그 앞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런 분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다급히 쫓기는 상황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무엘상 우리 24장 1절에서 22절 내용에 그대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기서 이 재앙들이라는 것은요, 지금 사울이요, 군사 3천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우리 사람들 500명과 함께 했다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우리 일행과 함께
이 아둘람 동굴로, 이 아둘람이 아니라 이 엔게디 동굴로 이렇게 피했습니다. 우리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동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행과 함께 이런 동굴로 피했는데, 여러분 이 동굴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딱 갇히지 않습니까? 물론 몸을 숨겨서 피하기는 좋은데, 만약에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을 이끌고 이 동굴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찾는다면 순식간에 찾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500명의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만일 사울의 이 3,000명 군대가 이렇게 다윗에게 온다면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사울의 3,000명이라는 군대가요 그 동굴 앞을 지나가 버렸어요. 동굴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뒤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굴은 분명히 발견했는데 이 동굴은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을 3,000명의 군사들에게 다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적이 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의 이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간직한다면 한 해를 살아가는 이 기쁨이 있고,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기대가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이렇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에 발을 가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겉옷자락을 벗어놓고 우리에게 발을 가렸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이 사울의 옷자락 겉옷을 칼로 베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옷이 입어졌는데 이 옷자락을 칼로 자를 때 이 느낌이 옷 입은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그것도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살구만이 옷자락을 베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이 사울 왕의 겉옷을 베고 살려주는 것도 이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기도한 자로서 또 우리 선대,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존경하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찾으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그 3,000명의 군사를 지나가게 하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두 다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 사울이 다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조금 후에 우리 뒤따라 나갑니다. 담대하죠. 뒤따라 나가서 사울을 불러 세우죠. 사울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2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밖에 나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옷자락을 보이면서 나는 우리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때 한 말이 바로 이 본문의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사울에게서 벗어나는 이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고 그 안에 들은 500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엄청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품에 피하겠다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또 새해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까? 또 이 새해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 코비드가 이제 다시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하고 호주에서도 이 감기가 걸린 듯 싶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코비드가 걸린 이런 상태로 우리 확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이런 코비드라는 이런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또 삶의 불편함을 느끼고 어디 나가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 일평생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문제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첫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큰일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타온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해서 좀 권면을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헌신과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은요, 우리 좀 특수한 곳입니다. 전 세계에는 이 모두 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이런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전만큼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선포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전에서 헌신과 충성을 한다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쁜 이런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결단이 된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저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 크고 작은 일, 안내하는 일부터 식사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봉사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을 우리 잘 양육하는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 전인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을 맡아서 헌신과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어느 연세가 드신 우리 집사님이 교육자실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기서 치유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 왼쪽 발가락 3개가 아주 고통스럽게 아팠는데 치유가 됐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이 본래 품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 파푸아뉴기니로 선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기도를 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교를 가시나요? 그랬더니 우리 본인이 자꾸 선교를 가겠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혼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거는 참 쉽지는 않겠죠. 반드시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다른 성도님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이 간직한 이런 거룩한 모습도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겠다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참 그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를 한번 나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자신의 집을 떠나고 오랫동안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이미 다 각오를 했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두 번째는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습관. 세 번째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습관. 이렇게 계속 이 습관대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 기대가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이런 개념이 없이 우리 하나님 전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우리 이 새해 첫 시간을 갖는 이 때에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고 이보다도 더 좋은 이런 결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며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이뤄 나가시고 그것이 자신의 일평생 우리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귀한 이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더 나은 습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는 일에,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